사사기 18장은 단 지파의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단 지파가 미가와 그 집안에 있던 제사장과 어떻게 엮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설명들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말씀을 시작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붙임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앞으로 할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사기 18장 전체를 봐야 하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저희는 앞부분만 보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불편한데 좀 더 살기 편한 우리가 정착할 땅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5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좋은 땅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고 떠났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곳을 떠나서 어디까지 올라왔는가 하면 바로 미가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 이 정탐꾼이 머물며 보니까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한 집안에 제사장이 있는 것은 특이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내가 이 집안의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도 세울 수 없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룩한 수종을 드는 자신의 이 직분을 사람이 고용하여서 그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월급을 받는 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에 맡겨주신 그 의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 새긴 우상까지 다 빼앗아 가고,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더 낫겠느냐, 같이 가자는 거죠. 이때 이 제사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단 지파를 따라갔습니다. 혼자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미가의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훔쳐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 거룩한 제사장이 정의와 공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드러내야 할 자가 자기가 맺은 언약조차도, 약속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버젓이 배신하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누구인가 하면 그 앞에 나왔던 정보로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레위인이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사사기 18장 뒤에 30절에 보면 이 레위인을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입니다. 그 첫째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을 더 보면 이 제사장 요나단과 그의 후손은 단 지파와 맺은 약속대로 그 단 지파에서 오랫동안 제사장의 일을 하고 지냅니다.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된 건가? 그러면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인가? 사실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내용입니다. 단지파가 지녔던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마지막에 보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분배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비롯한 몇몇의 지파들이 그곳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단 지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보내고 그 산지에 머물게 하고 산 아래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약한 족속은 아닙니다. 아주 강인한 족속이고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나 단 지파가 이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강하고 단 지파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제단을 헐어버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 지파는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산지로 쫓겨 들어간 이 단 지파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틀린 거죠.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찾거나 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산지로 쫓겨 올라가서 머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금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다시금 정복 전쟁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의 분배받은 땅을 이 단 지파가 분명히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 지파는 자기가 원하는 정착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고 안정적인 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 말은 다시 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탐꾼 5명이 돌아보았던 지역은 라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너무 살기 좋은 그런 조건들에 있는 성읍을 발견했고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돌아갑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정탐꾼의 대답은 우리가 보기에 매우 좋은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의 질문과 또 정탐꾼의 답에는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만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하나님께 물어달라라고 했을 때 이 제사장은 너희가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의 대화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요 내용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대화에서 하나님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정탐꾼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얻어내기 위한 질문을 한 것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구하고 찾아간 사람들이 결국 자기 지파 사람들과 함께 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이스 성읍을 빼앗은 것입니다. 정복했다가 아니라 빼앗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하기 전에 주신 말씀,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하는 그 정복 명령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에 따른 정복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빼앗기 위해 올라가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빼앗는 것은 폭력에 불과합니다. 단지파는 미가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라이스 성읍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폭력을 기반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법도 없고 상식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것은 잔인하고 거칠고 무자비한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단지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의 행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에 불과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에 불과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헛되고 거짓된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늘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저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모로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지만 이 자식들이 부모인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 소나 나귀와도 못할 일들을 너희가 내 앞에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유황불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너희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단어들이 줄줄이 열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무수한 제물,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염소, 분향, 월삭, 안식일, 성회, 절기, 대회 다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 내가 기쁘지 않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드리는 제사에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에 빠져 있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 거짓된 예배, 죽은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헛되고 거짓되고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예배자로 섰지만 바른 예배자가 아닌 헛되고 거짓된 예배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한 목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느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께 할 거 다 했어, 이제 이 예배 드렸으니 나는 밖에 나가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무너진 삶 속에는 하나님도 찾아볼 수 없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도 절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채워진 것은 무자비하고 빼앗는 폭력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른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선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린 자는 나아가서 그리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 친구들과 이웃 모두가 하나님이 바른 예배자로 세우신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영광을 흘려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안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예배를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 귀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거룩하고 영광된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른 예배자로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는 자리로,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움받은 예배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같은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다고 했죠. 에봇과 드라빔, 새긴 우상, 그리고 제사장까지 빼앗아서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빼앗긴 미가가 그것을 되찾기 위해 뒤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온 미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단지파가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입도 뻥끗하지 마라, 한마디만 해봐라, 너와 내 가족들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올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말씀을 붙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사랑과 긍휼과 감사가 담긴 말이어야 합니다. 겸손한 말이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묻어나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에 지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용으로 채워지고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그러나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쫓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우리의 달라진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른 예배자, 내가 세운 예배자, 내 말씀을 주어 복되게 하는 자,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담아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예배자로 서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통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를 이 바른 예배자로 사랑하면 이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바른 예배자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로 살면 바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이웃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절망과 탄식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절망과 상실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부어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그리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바른 예배자로 서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